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 원로 목사인 최규웅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부터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명에서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있지도 아니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 3장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나중에 왕자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유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 사람의 영혼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형상화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러므로 불합리한 일이요 불법적인 일입니다. 조각가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각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조각품이 조각가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요즘엔 집값이 비싸서 사람보다 집이 더 귀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집이 귀하냐 아니면 그 집에 사는 집 주인이 존귀하냐 할 때 집 주인이 더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꾸로 집 주인보다 집이 더 귀하고 왕보다 왕의 초상화가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은 우상들이 더 귀하다 생각하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경배하면 그것보다 불합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6절 2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우연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형상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또 모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여다보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우상이요 죄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도구로 중간 단계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적은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어떤 경배도 그러한 물질이나 형상에 돌려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한 속성에서부터 그의 신성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형상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그 어떤 다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 대해서 질투심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이 사랑했던 애인이 변심할 때 질투하여 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변심하고 변절할 때에는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그의 백성들이 호황한 있지도 않는 가짜의 신들을 섬길 때, 또 참되신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길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늘 자기 가까이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미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지간의 순결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순결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은 오직 그들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투하는 근거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훌륭한 아내는 언제나 매사에 신중하지 않을까요? 만일 남편의 친구가 찾아왔을 때 너무나 반갑게 또 친절하게 대하면 그 남편이 속으로 조금 질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훌륭한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의 형상들을 섬기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바람을 피우는 아내와 함께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더불어 동침했다는 것을 알고 격분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간음, 곧 우상 숭배를 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죄를 갚는 것은 3, 4대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1000대까지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차원이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벌하는 과거 동양적인 습성은 3대 4대를 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풍습을 잘 아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대로 하시겠지만 은혜는 자손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는 자손 1000대까지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지상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능력이 모자라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갚되 1000대까지 자손들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3, 4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자들은 자손 1000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